공동체 회복의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바르게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복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원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지나갔나 싶죠. 1년 반, 여러분들을 알게 된 지는 좀 더 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또 좋은 성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지금껏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배당을 옮기게 되죠. 예배당을 옮기게 됨에 따라 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도 그렇고 새벽기도 말씀도 예수원교회의 상황에 맞는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싶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를 설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주일날 이틀 후에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 좀 이걸 건너뛰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우리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 또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할 때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하냐 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남북이 분열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기타 등등의 나라에게 지금 북한이 속국이 돼 버렸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남한도 호시탐탐 이제 침탈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유다만 남았단 말이에요. 한 200년 좀 더 가죠. 200년 좀 안 되게 유다가 좀 존속이 되지만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네, 그때에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야, 진짜 북이스라엘, 저 우리 혈육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들이 저렇게 멸망을 하구나. 그러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긴장감 가운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먼저 시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원교회가 이제 개혁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무엇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일단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는 부교육자 있다가 어느 교회 담임을 가게 되면 보통 그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교회에서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사역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원교회도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 내 생에 언제 교회 한번 건축해보겠냐라는 선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분은 좀 더 인생을 더 사신 분이시다 보니까 성전 이전, 성전 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생의 특별한 이벤트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건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보란 듯이 탁탁탁 예배당처럼 이쁘게 짓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개척 힘들다. 그리고 결국 개척해도 조금 성장을 해도 결국 그 현실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때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야겠죠. 목사로서 이 땅을 살면서 교회 한번 개척하는 것도 큰 영광이지 않겠는가. 참 로맨틱하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개척을 처음에 이제 사모에 현실적인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기도하던 끝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3일에 있는 분들도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얼마 전 노회를 가서 좀 들었던 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하겠다고 했던 분인데 한 2명이 접었더라고요. 당장 한 몇 년 조금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개척이든 인생이든 결코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어느 성도가 아무리 내가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도 갈지 말지 장담할 수 없다. 너가 하면 있으면 나가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코 개척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었어요. 저에게 질문이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개척을 다 못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은혜 가운데 개척을 했더니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하고 나니까 붙은 걸 알게 되죠.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개척도 성전 건축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같은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다 상황들이 갖추어지고 뭔가 슬쩍 보이면 뜻인가 보다라고 믿고 가고 싶은데 많은 경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길이 열리는 경우가 믿음의 세계는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다 믿음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현실 파악을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조금 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계는 확실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려고 하면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다 누구나 이 말이 동의는 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항상 여기서 막혀요. 개혁을 하려고 해도 막히고 뭔가 변화를 좀 만들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 인생에 항상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이게 교회의 시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당 이전이라는 이 쪽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너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할 땐 뭔가 주님께서 요청하고 변화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자, 오늘 공동체 회복의 3가지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 본문이 그러하니까 공동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한 공동체 왕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의 3가지 길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내가 어떻게 한 성도로서 개혁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공동체 회복의 첫 번째 길은 신앙의 가치 복원을 하라는 거예요. 즉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1절, 2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했죠.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절, 2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버지 아하스는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이보다 악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스가랴가 누구로 보이냐면 제사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사장의 딸이 엄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성장할 때 경건한 제사장 엄마에게 그 제사장 가문의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망나니처럼 하나님 보시기 악한 행동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마치 돼지 머리 올려놓은 격으로 다메섹의 무상 제물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딱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저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지극히 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원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못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제아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야, 선지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저 어린 나이에 벌써 저걸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여간 우리 예수원교회에 이런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보고 있어요.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잘한 일일까 나쁜 일일까 를 고민하며 살았다라는 그 개념을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기억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노마크 상태였죠.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밖에 없다. 은밀하게 할 수 있다 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고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요셉을 지켰고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통째로 인생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지만 보시고 나중에는 그러나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 뭐 이런 등등의 평가들을 내리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항상 걸음들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안 보는 듯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주님 앞에 등 돌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고 싶은데 우리가 등 돌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품을 떠나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두움의 세력이 얼씨구나 잘됐다 싶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절망, 낙심의 자리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축복은 항상 여호와는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병들어 온 자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은혜로 맞아주신단 말이죠. 여호와 앞에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배경 가운데 믿음 안에 잘 성장했어요. 우리 중에 쉽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의 좀 핑계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는요 부모님의 신앙 배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잘 믿기가 어려운 배경이었어요. 이야기할 때 이해돼요. 그러나 히스기야 앞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왕 아하스 앞에서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꼭 그것이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 지금 1세대에서도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으로서 나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했죠. 자, 3절 봅시다. 3절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딱 등장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3절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먼저 했냐면 성전 회복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은 정치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자, 히스기야는 즉시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어요. 즉시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의 첫째 달, 여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왕관 쓰고 제일 먼저 즉시 한 것이 뭐냐면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부터 했다라는 데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는 문제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여러분 결단의 속도에서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하면 바로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동하실 때 반응하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게 많아요. 주저하다 보면 그 감동된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 히스기야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서 감동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문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원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성전문을 열었다고 수리했다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문을 열어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 지금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 올해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연합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성문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이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성전 문을 수리하고 들어가는 것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 개인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설교가,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몸이 멈추듯 예배가 식으면 교회가 서서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혼이 점점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예배 하나만큼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은혜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올인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전문에 들어가서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5절에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이 말씀은 단지 뭐 건물 청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의미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5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히스기야가 권하는데,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래. 항상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출애굽기랑 레위기 이 말씀들을 보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그 맡은 자들 먼저 성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집례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제사장이든 레위인도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죄인일 때 그 죄를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 레위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성결해야 된다. 무엇보다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결해야 돼요. 성결.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뭐가 죄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어둠인지를 밝히 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성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무엇을 명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은 성소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래요. 자, 좀 신약 시대지만 구약적인 이 개념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예수원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이 예배당을 건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안 좋은 문화들, 습성들, 뭐 거기에는 더러운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앞에 저 더러운 게 자꾸 눈에 걸려, 막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민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나쁠 게 없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이제 비춰지는 거죠. 예배당도 깨끗하게 하고 나도 깨끗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당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는 이제 곧 이동할 거니까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보시기에 정말 계속 아름답게 이쁘게 예배당을 청결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쪽 예배당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새로운 예배 초소로 갔을 때는 더 예배당을 사랑하고 성결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물이 철철 흘려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뭐냐면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도 여호수아도 스스로 성결하래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예를 들었죠.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막을 가게 됐을 때 타이어 바람을 좀 혹시 사막에서 운전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오프로드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로드에서 바람 빵빵히 놓고 가면 이제
타이어가 잘 빠진대요. 사막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래서 바람을 조금 뺀답니다. 빼는 이유는 뭘까요? 타이어 표면이 땅에 지표면에 좀 더 많이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모래밭을 가도 잘 빠지지 않고 사륜구동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성결을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바람을 빼는 거, 바람을 빼는 것이 성결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려면 세상적으로 이 바람 차 있는 것들, 어깨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뺄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스스로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우시아 왕처럼,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시아 왕처럼 스스로 자신이 강성해진 사람인 이것처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성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마치 자신이 처신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이런 걸 가지고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결의 반대, 마음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팽창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성결해라. 네가 보기에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성공을 조심하라. 어제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공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계를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할 때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자꾸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교회가 이래요? 목사님, 왜 누구 목사님은 저래요? 막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봐. 그래서 제가 또 안 좋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좋게 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데 궁금해해요. 근데 요새 교회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2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래서 좀 오해를 벗겨드리면서 반대로 우리 예송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음료수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 열심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송교회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예배에 집중하여 성전을 보수하고 성문을 보수하고 예배당 문을 보수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보수해서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과 이제 새로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의 예배 생활 그때도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는 예배를 개혁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원인 진단을 잘했어요. 즉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다라는 것을 6절 7절을 통하여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황폐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6절 7절 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들은 삶 가운데 정말 눈물 섞인 그 고난의 소리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일들이 닥쳤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인 나머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또 영적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그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자정 능력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는 게 문제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은 아하스 시대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개혁하지 않아도 히스기야를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늘 즐겨했던 사람인 나머지 상황을 보니까 우리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더 나아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구나.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구나를 정확하게 진단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성전문이 닫혔대요. 여러분, 성전문이 닫혔으니까 당연히 예배 자리가 없죠. 그리고 등불이 꺼졌다. 원래 제단에는 성소에는 이 성전에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린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제사장들 중에. 근데 이 등불이 꺼져 있대요. 이 등불은 또 무엇을 요한계시록으로 얘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소멸되었다라는 거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하죠. 제사가 멈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배 아시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지금 같은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위에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사가 멈춰,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묘한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었지? 그래, 힘든 상황은 여전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힘내봐. 용기에 그 마음이 밀려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좋은 자리, 부러운 상황 가운데 있겠네요 라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확신과 참된 안식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얼마나 복된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시간에 많은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감동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여러분이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셔요. 근데 반대 것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은 이것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보시키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는 바른 좋은 공동체 회복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자 이거예요. 좋은 일도 많았어요. 은혜로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때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읽지도 않았는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너희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한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2절 요거만 12절만 읽어봅시다. 12절만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아카,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랄의 자손 중 압대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등등 14명이 등장을 해요. 그 제사장 가문에는 4명의 중요한 이 가문이 있어요. 그 4명 중에 2명씩을 착출하고 그 외에 이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14명을 등장을 해서 너희들이 이 일 좀 해줘, 너희들이 이 일 좀 해줘,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 얘기를 하니까 레위인들은 외부 성전,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성소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내부, 즉 지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역할들을 맡아서 청소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외곽적인 일들을 청소한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개혁할 때 지금 어떤 것을 명했냐면 성전 청소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줘 했더니 제사장, 레위인 그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충성했더라.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전 재건의 역사는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은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주님께서 배치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좀 있어 보이는 자리를 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중요한 자리야.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잠언을 보면 왕의 역할도 피곤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높은 자리, 좀 많은 권력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성실하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있는 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자리 안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아멘 소리가 평상시보다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다시 성전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그 성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좀 열기 원하는 그 문, 하나님 방식대로 열어 주님을 초대하셔 우리가 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아들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택했다.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리를 너희들에게 부탁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공동체 세우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